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며 보살피시는 주님. 주님,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깨우시게 하시고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심령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신원을 들으시고 풀어주시며 우리 억울함을 주님 온전히 원통케 하지 마옵시고 시원케 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동행하며 만나며 온전히 높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변화받아 주의 영광 드러내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망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계속 다 읽었었으니까 오늘 좀 줄여서 살펴볼 본문만 읽겠습니다. 9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긍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영원히 있는 주를 찾는 자를 그들이 하시니라.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9편 7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 나누었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원수를 멸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과거의 기사들을 회상하며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7절에서 12절까지 공의에 입각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과 찬양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앞선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온 나라와 열방을 심판하셔서 악인들은 멸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이제 다윗은 과거에 행하신 기이한 행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높이고 찬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다윗이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입니다. 8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살고 있는 세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지경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세계를 주목하시고 심판하시는 만인의 재판장이시고 온 세상에 편재하신 재판장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이 다스림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고 유능한 조력자가 있어서 나를 지키고 돕는다고 할지라도 그 도움이 만약에 오늘뿐이고 지금뿐이고 내일은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안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대법관이 만약에 내 아버지라고 하더라도요, 임기가 끝나면 나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도와줄 수가 없죠. 대통령이 나와 둘도 없는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5년 임기가 끝나고 나면 나를 도와줄 수가 없게 됩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조차 언제까지나 우리를 도와줄지는 알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인간상 모든 것이 다 정해진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은 아군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은 또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도 사그라듭니다. 철학도 학문도 언젠가는 쇠퇴하고 새로운 학문과 철학들이 나오고 기술도 새로운 것으로 대체가 됩니다. AI 같은 것이 나올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나 의로운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그 보좌 가운데 항상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언제나 엄정한 심판을 단행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억울한 일을 우리는 당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의 그 고백과 같이 공의와 정직으로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 행위를 마치 움직이는 저울과 같이 항상 달아보시고 분명하게 판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로운 이름을 의지해서 나갈 때 우리는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의로운 심판과 억울함을 풀어주실 그 역사를 대망하며 더 큰 소망으로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께 오는 자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보호자, 돕는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결코 나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지난 8월 18일 날 2호선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과거 물에 빠진 아들을 두고 혼자 살아나온 엄마의 사연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내과에 놀러 갔다가 3살짜리 아들이 이 소용돌이 치는 그 소라고 하죠. 거기에 휘말려 들게 된 것이죠. 본인이 구하려고 해봐도 본인 수영 실력도 그렇게 만만치 않고 해서 그렇게 뛰어날 것이 없고 해서 무서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나도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먼저 물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구조 요청을 했는데 이 3살밖에 안 된 아기가 어떻게 호둥지둥 되다가 밖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아이가 조금 자라고 나서 대화 중에 이제 장난스럽게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해 주었다는 거죠. 그때 있었던 일과 자신의 마음을. 나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너를 버려두고 내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덧붙인 말이 좀 충격적인데요. 애는 또 낳으면 되지라고 아이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엄마 입장에서야 솔직하게 말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후로 이 아이는 이제 30살 넘은 아들이었는데 엄마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고백을 그 자리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창시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 사실을 그 현장에서 30살이 넘은 그 시간 처음 이 엄마가 알게 된 거더라고요. 그만큼 엄마와 이 단절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아들을 위해서도 목숨 바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애는 또 낳으면 되지. 그럼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우리는 사실 쉽게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특별히 이 어머니가 좀 더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속성이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이기적인지 잘 드러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억압받는 자들을 향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결코 모른 체 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장 큰 이유죠. 그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끝까지 돌아보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압제와 고통 중에 있는 백성의 소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다윗은 지난 날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해서 늘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고 또한 영원한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통치 안에서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만 또 오늘만 나를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 연약함과 고통과 상처를 돌아보시고 싸매시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사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경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그 고통 가운데 주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읊조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정말 힘이 빠지고 넋이 나가 주여 주여밖에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주여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담고 있음을 주께서는 아시옵나니 들어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신원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아뢰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주의 놀라운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발길을 돌리는 이들마다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아 변화받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유임 목사로 주님 자리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욱더 신실하게 주의 사명 잘 감당하여 동산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휴가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과 영육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셔서 더욱 사역 잘 감당케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2주 후부터 있을 가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선선한 가을을 맞이할 때에 육체의 회복도 중요하겠지만 영적인 회복을 먼저 함으로 주님 온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주님께 의탁하고 주의 돌보심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